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달리기도 하고 테니스도 쳤는데 이제는 무릎 관절이 아파와서 달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운동뿐 아니라 예전처럼 기억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책을 읽어도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뭘 하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나 전도나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또 소극적으로 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수록 수동적으로 되어가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무엇을 줄여가고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게 맡겨진 이 인생의 자산,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지내려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우리에게 생각할 것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 특히 사라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오늘 이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사라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라의 불가능과 절망입니다.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라의 경우는 단산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산이라는 것은 젊어서는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경우는 단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불임이었습니다. 젊어서도 임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가 65세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 멀리 가나안에까지 왔는데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기를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아이는 소식이 없고 나이는 점점 더 먹어가고 마침내 폐경기에 접어들어서 사라의 월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이를 임신할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왔던 사라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던 해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 이전의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1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불임증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89세의 할머니가 되어서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으니까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를 가질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사라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실제적인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에 빠져서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마치 사라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몸종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친 것처럼 그 약속의 꿈을 접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은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힘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문 앞까지 왔는데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가나안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성벽은 한없이 두터웠고 그 당시 앞서가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비하면 그냥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현실적인 불가능이었고 철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부르짖으며 통곡하고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하고 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꿈이나 계획 중에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 직장이나 일터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세월만 지나가고 현실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불가능과 절망 속에서도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그런 불가능과 절망 속에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믿으신 줄, 즉 신실하신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는 그 25년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았지만 사라의 경우는 달랐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으라고 밀어붙였던 것이 사라였고, 특히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을 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약속을 한 번 더 확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라의 믿음이 좀 더 자라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불가능과 전적인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정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비웃으며 의심했던 사라의 믿음이 시간을 지내면서 점점 더 견고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사라가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그 이듬 해에는 정말 자기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적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사라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부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라가 정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90의 나이가 되기까지 평생 태가 닫혀 있었고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현실적인 불가능 속에서도 사라는 마침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분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극한 기근에 처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일 이맘때쯤에는 양식 문제가 해결되어서 곡식이 헐값에 거래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 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 진영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하게 하셨고 우연히 성 밖에 나왔던 네 문둥병자가 그것을 성중에 알리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중에는 다시 양식이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던 그 장관은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음합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슨 새로운 시도를 하겠는가? 하나님이 예전에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늦은 나이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해결되지 않던 일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그 사람은 나중에 그 한 달란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라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고 그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사라는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수많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수많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에게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을 정도로 여전히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불임인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그 죽은 것 같은 부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그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의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드라마의 전장인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데라의 족보를 보면 죽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암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 장남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막내 아들인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아들 롯을 낳고는 요절을 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데라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해왔던 데라의 가문은 그 당시 온 인류와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의 죄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맏며느리의 불임과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가슴 아픈 죽음과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중도에서 세상을 떠나는 데라의 불행한 모습이 11장 마지막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25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한 평생에서 25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어느덧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이 되던 그 해에 마침내 죽은 것 같았던 그 노 부부의 몸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구원의 절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바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 자신의 불가능한 상태를 알고도 그것을 현실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몸에 느껴지는 현실, 손에 잡히는 그 현실이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몸에 느껴지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궁극적인 현실임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향해서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년은 어떤 종류의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노년에 대한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년은 믿음이 원숙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젊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많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노년은 이제 피조물로서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사하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던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노년의 시기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 노년의 야곱의 모습은 젊은 시절에 그 강하고 단단하던 자가 다 부수어진 아주 겸허한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40대의 인생의 전성기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대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40년을 미디안 그 광야의 흙먼지와 함께 지내가다가 80세의 노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청구하고 그 나이에 85세 나이에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헤브론을 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취했습니다. 요수아는 그 갈렙의 전쟁을 평가하면서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하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105세를 맞은 한국의 김형석 교수님이 작년 1월 신정에 했던 인터뷰 중에 보면 참 특이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65세에 교수직을 은퇴하고 나서 80세까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에 있을 때 저술하지 못했던 책을 저술하고 정부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에서 한 여러 강연들 때문에 오히려 은퇴 전보다 더 바쁘고 보람있는 많은 일들을 65세와 80세 사이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노년에 대한 견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는 그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고 불의가 없음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삶을 살아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